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봄이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 이런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는 누구이신가를 찬양해 주었는데 주일 아침 사실 상당히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속도보다도 방향이 더 중요하겠죠. 아니,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속도를 내서 멀리 가도 잘못된 길 오히려 되돌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도, 속력보다도 방향이 중요하겠죠. 그 속력은 사람이 갖는 실력을 가리키겠죠. 능력이나 재능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방향,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 목적과 사명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라는 말이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요. 빌립보서 1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이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복음의 진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먼저 여러분, 복음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복음이라는 말 우리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만 복음의 그 뜻을 생각하면 글자대로 복복자의 무슨 음자죠? 복음? 소리 음자 아닙니까? 복음이란 복된 소리,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복음을 gospel이라고 하죠. gospel. 그것은 갓과 스펠이 합성어입니다. 그때 갓은 good, 좋은, 기쁜이란 뜻이고 스펠은 news 또는 story, 소식 또는 이야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가스펠도 그 어원적으로 그 뜻을 생각하면 바로 기쁜 소식, good news란 말이죠. 헬라어의 유앙겔리온, 라틴의 에앙겔리움 다 같은 복된 소식, 복된 소리란 뜻인데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로마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알리셨다.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음의 초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복음에 관한 사도 바울이 부활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했었던 인간을 구원해 주는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게 복음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삶 안에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와 부활이 사건이 복음을 구성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멸망에 빠져버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의 역사, 그게 바로 복음이죠. 자기 아들 독생자 그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듣고 믿어 그 가운데 살면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구원의 능력. 인간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로도, 인간의 스스로 쌓아올린 공로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을 심직한 그 의 표준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나서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처리해 놓으셨다, 해결해 놓으셨다. 누구든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은 성격과 효능 면에 있어서 네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째,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라. 바울이 간증, 바울의 각오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온갖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가 죄인 줄도 모른 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살아왔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죠. 이미 구약 성경 속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이사야 44장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 죄의 사실, 죄과 분명히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왔는데 그 죄를 값없이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복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서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 둘째로, 복음은 진리 복음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발했어요. 아니, 우리가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죠. 내가 내 삶의 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지시한 대로, 죄가 나를 잡아 끄는 대로 온갖 죄악의 구렁텅이를 헤매고 다녔으니 정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아주 강렬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 소위 중독증 아닙니까? 중독증. 알코올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그 중독증에 한번 빠지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거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이죠. 그런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인간을 죄의 사슬에서 풀어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오직 주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내 모든 죄의 사슬을 깨뜨려 주시고 풀어 주시고 나를 죄의 종 상태에서 나를 자유케 해 주신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복음은 예수를 가리키는데 복음은 바로 진리의 복음, 인간을 죄에서 자유케 해주는 복음입니다. 셋째로, 복음은 생명의 복음, 인간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복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하고 자기가 오는 것을 이렇게 비교 대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게 해주는 것. 우리가 죄와 허물로 내 영이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이제는 죄짐지고 고달프고 비참하게 살아가지 않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신 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넷째로,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라는 편이 나와요. 복음은 내가 살던 이 시대에만 유용한 복음이 아니고 내가 내 생명의 수완을 따라 이 세상을 살고 떠나간 후에도 내 자녀들의 삶, 내 자녀들의 자녀들의 삶에 여전히 유용한 복음이라는 거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영광은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그 말씀이라. 모든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자랑하고 그리고 활력을 자랑하던 사람도 세월이 흐르면 다 풀처럼 말라지고 쇠잔해지죠. 인생에 주어지는 영광, 그것은 풀이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데 바로 복음이 바로 그 말씀이라. 그러니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지. 신약 성경에서만 그렇게 복음의 영원성을 증거하는가?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진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을 때, 복음의 진보가 무엇을 뜻하는가? 복음의 진보란 복음의 전파, 확장, 실천을 뜻하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삶이라 하는 거죠. 그것이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명령 가운데 가장 높은 명령이라고 해서 지상명령이라고 일컫는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지상명령 아닙니까? Great Commission.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하고 확장하고 그리고 실천하며 사는 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끌려갔어요. 바로 이 로마에서 쓰여진 서신이 바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아닙니까?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그랬더니 자기가 감옥에 갇혔던 사실이 시위대에게 다 알려지게 되었다. 시위대는 바로 로마 황제의 경호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투옥 사실을 알고 더 열심히 담대하게 겁없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중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바울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내가 자유의 몸으로 있을 때 바울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지. 이런 사람이 한편에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는 바울이 경쟁자, 바울이 라이벌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질투하는 마음,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의 몸으로 있을 때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면 영어의 몸이 된 바울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자.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든지 아니면 다른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파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이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것이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자 바울의 마음입니다. 어떤 동기, 어떤 연유로 복음이 전파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라면 나는 기쁘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보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도 있지만 슬프고 괴로운 일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 살아가는 자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진장한 자원을 장만해 두시고 공급해 주세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 시편 67편 말씀인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무진장한 자원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복음을 실천하며 복음의 전파와 확장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있는 그 무궁무진한 자원과 가능성을 저희를 위하여 열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